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여호수아 14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자기가 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브론 땅을 이미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자손의 후손으로서 다시 말하면 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에 굉장히 유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감히 싸워서 이기기가 두려워할 만큼 힘든 싸움의 대상인데 85세가 된 노인이 그 거인들과 전쟁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생각,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생각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가 이 산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85세라는 나이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건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게는 승리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죠. 여러분, 이 확신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갈렙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죠. 전쟁은 혼자 합니까? 갈렙 집안 전체, 그 가문 전체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 전체가 취해야 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가 멸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렇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14절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확신대로. 그가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를 14절에 뭐라고 밝히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기에 헤브론 땅은 당연히 갈렙과 그 가문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자기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깡패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지파는 오히려 갈렙 그 가문보다 더 힘도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점령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았거든요. 사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그들에게 있지 않았는지를 사사기는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며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시선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영이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네요. 눈을 뜨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정신이 다른 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이 그럴진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결정과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원수 나라인 블레셋 여인들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떠나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고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에게 향해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입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데 이제 바로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낼 수 없어, 다시 붙잡아 와야지. 그래서 마병과 그 온 정예 군사들을 동원해서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도 바로와 정예 애굽 병사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병사들을 보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참 되게 재미있는 논리인데요.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것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순환이라고 하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자 또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에 더해집니다. 11절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합니다.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런 것들을 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 두려움에 내 마음을 허락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요만한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요만하게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확장할까요? 확장한다는 겁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니까, 적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은 조그만 씨앗이 내 마음에 박혀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확장성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 속에, 그 내면 속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무언가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그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뭔데요? 장자의 죽음, 패스오버,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뭘 부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허용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불신앙으로까지 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을 향하고 상황을 향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 죄는 확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시선을 죄로 고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온통 죄로 가득한 그 죄인의 모습밖에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실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누구의 입을 엽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입을 엽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그 감격 그 자체인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워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다 뒤집어 엎고 바꾸고 개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다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이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누가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려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려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선이란 길입니다. 시선이란 방향입니다. 시선은 눈이 가는 길이고 시선은 눈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말 속에는, 시선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내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무슨 말이 항상 그 후렴구처럼 따라붙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들면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에이, 안 믿을 때가 좋았어. 다시?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시선은 길이라니까요. 시선은 방향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삶만, 사람의 인생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그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시선을 하나님께 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할 거야. 온통 물로 다 뒤덮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는 배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거라 하십니다. 배를 어디다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산 꼭대기. 여러분,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그것도 조그만 조각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짐승들 한 쌍씩 뭐 이렇게 7쌍씩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비웃었겠죠. 조롱했겠죠.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노아가 그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안 흔들렸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안 흔들리죠. 왜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께 고정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건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노아에게 비길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만류했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상가에서 시작해도 돼도 안 될 판인데 집에서 시작하면 도대체 누가 올 수 있으며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충고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흔들렸겠습니까? 저 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은 그냥 입으로 아멘 한다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당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할 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경주예요. 뛰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가 맨날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안 가고 제자리에서만 뛰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숙해야 합니까? 성숙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경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넘어진 시험에 또 넘어지고, 유혹받은 것에 또 유혹받고, 날마다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무엇 때문에 시험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날마다 시험받아서 늘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건 왠지 아세요? 결승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결승선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달려가지요. 여러분, 이렇게 늘 신앙생활 가운데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계획, 거기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면 여러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간단하죠? 여기 전체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손으로 눈만 가리면 됩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손으로 눈을 가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뭘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몇 명이 지나가도록?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른 시간 안에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넓게 갈랐습니다.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과 수레 같은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길이를 갈랐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까 제가 경주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늘 뭐만 하고 있어요?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에 했던 모습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떠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편했다. 그들의 시선이 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탄할 일인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당신의 시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는 한 제자리 뛰기의 신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요,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신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려, 내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해 보십시오.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십시오.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 이미 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듯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 것입니까? 내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뜬금없죠? 저의 시선은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여인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들 그게 저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시선이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겠죠. 다윗처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언제? 매 순간마다. 두 번째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순종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됐다가 안 되고 했다가 넘어지고 뭔가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그런 무너짐의 현상만 반복할 뿐입니다. 근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면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선을 고정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뒤는 애굽의 군대, 앞은 홍해바다,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 내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누구는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시선이 고정된 모세는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기 한강에 가가지고, 홍해 바다도 아니고 한강 가가지고 지팡이 내밀면 갈라집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내미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 순종의 담대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면 지팡이 하나지만 내밀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담대히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뭐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선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홍해바다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이 우르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따라 들어갔는지 아세요? 먼저 법궤를 짊어진 장로들이 첫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 그때 요단강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시선이 고정된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첫 발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문제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운이렇게 성도 여러분,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말씀 전할 때 여기 대략 한 60분, 70분이 앉아서 듣지 않습니까? 말씀 전할 때 말씀에 선포된 말씀은 내게 한 말씀이에요? 저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누구만 생각나요? 이 집사, 김 집사, 저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만 생각나요. 왠지 아세요?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화로 넣었다가 뺐는데요,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애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자 한나가 성전에 와서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됐다고요? 하나님께만. 근데 재밌는 것은 한나가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고 낮부터 술 취해서 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점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어. 근데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매우 우둔한,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있던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를 통해 한 그 말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과 7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에게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한나와 상관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응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저처럼 무능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선을 고정하면 불안과 낙심을 뛰어넘는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전 가봤거든요. 낮에는 죽을 만큼 덥고 저녁에는 죽을 만큼 춥습니다. 먹을 것도 짐승도 풀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돌산이 있긴 한데 없어요. 풀 같은 게 별로. 그게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이끈다고요. 일부러. 왠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설교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끄시겠습니까? 그를? 하나님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만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사람도 없죠. 짐승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이끌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마치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생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내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